에스더서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 책입니다. 첫째, 여성의 이름으로 된 책입니다. 룻기와 에스더 두 권이 그렇죠. 예. 그리고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에스더서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어서 성경책을 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어도 에스더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비극이었던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과 한국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역사책에 하나님이란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가 공산주의가 되지 않도록 막으시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보존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에게는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그 민족의 이름은 아말렉 민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르드게가 하만과 척을 세우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건 하만이 바로 이 아말렉의 족속인 아각 자손 함므다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의 왕인 아각이라고 하는 왕을 살려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너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내가 내 말을 듣지 않는 왕은 필요 없다. 그리고 너 왕의 자리에서 끝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이 직접 아각을 처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처형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보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아말렉 자손들이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오하는 사람, 행진에서 처지는 사람들을 죽이고 공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선포하셨고 모세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젊은 여호수아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싸우러 갔는데 그 전쟁의 특이한 점은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힘이 빠져서 손이 처지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패배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손을 들고 있어야 됐는데 나중에는 힘이 없으니까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두 분이 모세의 왼손과 오른손을 잡고 버텨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전쟁이 승리했습니다. 아니 전쟁은 저기 전쟁터에서 일어나는데 왜 성패는 여기서 이렇게 결정나죠? 오늘날 우리는 그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동 제어라고 합니다. 20세기에 나온 아주 특별한 시스템이죠. 여기서 리모컨을 누르면 저쪽에서 텔레비전이 켜지기도 하고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면 또 자동차 시동이 걸리기도 하고 이게 오토매틱 컨트롤을 하는 거죠. 자동 제어입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아말렉 족속과 하나님이 원수가 된 것을 선언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서부터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는데 그것을 중도에서 방해하고 공격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말렉과 영원히 원수가 될 터이니 너희도 아말렉과 원수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원수가 됐습니다. 민족과 민족 가운데 그렇게 원수가 되는 경우 혹 있죠. 우리나라는 34년 10개월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은 이후에 일본하고는 사이가 잘 안 좋습니다. 서로 좀 이렇게 어색하기도 하고 원수가 되죠. 21세기에서 그런 거 다 풀고 우리가 같이 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단순히 민족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말렉과 원수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말렉 족속인 것이 모르드게가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원인입니다. 하만은 왕의 총애를 받아서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아서 가장 높은 자리, 쉽게 말하면 다니엘과 같은 총리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죠. 그리고 왕은 명령을 내려서 하만에게는 그냥 인사하지 말고 무릎을 꿇고 그에게 절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명령이니까 왕을 제외한 바벨론의 모든 페르시아의 모든 신하들은 그렇게 절해야 됩니다. 특별히 모르드게는 문지기로 성문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날 때마다 우리 하는 충성하는 자리 있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하만이 지나가는데 무릎을 꿇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몰랐을 수 있겠지요. 근데 갈 때마다 인사를 안 하니까 하만이 화가 났습니다. 저놈 누구야? 저놈이 누구길래 내게 왜 인사를 하지 않는 거야? 내가 총리인데
더구나 왕이 내게는 무릎을 꿇고 절하라고 했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야? 알아보니까 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딱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만에게는 탁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놈이 유대인이었어. 유대인과 아말렉 족속 사이에는 오래된 악감정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그놈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놈 혼자 죽여서는 내가 직성이 풀리지 않고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하만의 권력이라면 모르드게 하나 정도 좌천시키고 지도세도 모르게 죽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페르시아 왕국에 있는 한 민족,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 전부를 죽이는 것은 그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왕에게 뇌물을 주려고 생각합니다. 3장에 보면 자그마치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뇌물로 바칩니다. 아니 왜 갑자기 웬 은이야?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냐 하면 한 달란트가 대략 40kg쯤 됩니다. 이거는 고대의 그 단위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32kg, 어떤 분들은 40kg 그렇게 말합니다. 40kg라고 보고 1만 달란트면 40만 kg입니다. 요즘으로 한다면 여러분 쉽게 말해서 400톤입니다. 그죠? 400톤. 400톤이면 어떻게 됩니까? 1톤짜리 트럭 400대 분량입니다. 은이. 물론 은이 무겁기 때문에 1톤 트럭 가득 채우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채워도 뭐 그냥 1톤이 되겠죠. 어쨌거나 1톤 트럭 400대 분량의 은을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는 임금님, 이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100수십 개 도 가운데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중에 아주 못된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그 민족은 유대민족이라 하는데 이 민족들은 왕의 명령을 듣지 않냐고 고집이 센 민족인데 이런 민족은 다 멸절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왕의 창고에 1만 달란트 드리고 그 민족을 멸절하는 것 제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왕 가만히 보고만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날을 정하고 그날에는 유대인들을 아무라도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조서를 받아서 왕의 옥새 도장을 탁 찍었습니다. 하만이 그렇게 많은 뇌물을 바친 것은 자기 생각에 수산성에 살고 있는 부자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으면 자기는 충분히 재정적으로 보충이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고기만 숙이면 되잖아요. 근데 왜 고기를 안 숙였을까? 그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원수가 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숙인다면 하만에게는 미움을 받지 않겠지만 하나님께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왕이었던 사울조차도 하나님이 대적하라고 한 아각을 대적하지 않은 것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것을 그런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모르드게가 왜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페르시아가 성립되고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는 황제가 되자마자 칙령을 내려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5만 명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나 이 모르드게가 활동한 시대, 아하수에로 왕 시대를 본다면 아마 그때 모르드게는 어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르드게 부모님 세대거나 그 할아버지 세대가 아마 그 자기 집안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주하는 것을 결정할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부모님 일찍 돌아갔습니다. 모르드게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때는 본인이 결정할 수 없었거나 혹은 상황이 안 됐어요.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모르드게가 믿음이 없다.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할 때 돌아가야지 안 돌아가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쓰는 교재 킹덤 스토리도 약간 그런 식으로 써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할 것이 없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말씀의 기준으로 자신을 돌보아야 되지만 모르드게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그냥 우리는 그럴 이유가 있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이가 어렸든지 상황이 그렇게 됐잖았든지 문제는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에스더를 믿음으로 잘 키웠습니다. 사촌 동생이었지만 부모가 안 계시기 때문에 부모 노릇하면서 키웠고 그가 에스더를 잘 키운 것은 그가 여전히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에스더에게도 너는 유대인이고 유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요청을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고 에스더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믿음이 없으면서 자기의 다음 세대에 자기가 기르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기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모가 믿음이 있어도 자식이 믿음이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부모의 믿음을 자식이 이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에스더의 믿음을 볼 때 모르드게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에스더를 왕비로 만들었습니다. 잘 키웠다는 뜻이죠. 에스더의 예절이나 정숙함이나 태도나 또 어떤 것이 페르시아의 어떤 여인보다 뛰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이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 예쁘기로 말하면 페르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예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들리는 말로 주로 예쁘다는 나라가 있어요. 카자흐스탄이 예쁘대요. 거기는 김태희가 밭을 갈고 있다. 뭐 그렇게. 무슨 뜻인지 나중에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예쁘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이란 여인들이 예쁩니다.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입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사람들이 이렇게 여자들 뭘 뒤집어 씌우잖아요. 여자가 너무 예뻐서 그냥 함부로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지 마라. 그렇게 한다고들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쁘냐? 제가 이스라엘에 몇 번, 3번 가봤는데 유대 여자들 별로 안 예쁩니다. 물론 개인 차이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스더가 예뻐서 왕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여러 여인들 가운데 다른 여자들은 다 화장을 하고 그렇게 왕에게 나갔습니다.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화장품도 없었고 그냥 왕궁에서 주는 것으로만 화장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았을 때 눈이 번쩍 뜨이게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왕의 눈을 열어서 에스더의 아름다움을 보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쁜 여자가 있고 못난 여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뻐 보일 때가 있고 못나 보일 때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도 아름답게 보이도록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어쨌든 에스더가 왕비가 됐을 때 모르드게는 너 유대인단 말 하지 마라. 너 민족과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에스더는 그렇게 했고 하만은 에스더가 유대인인 줄을 몰랐습니다. 만약 하만이 왕비가 유대인인 줄 알았다면 그는 그에 대한 계책도 세웠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장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와 함께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 할 때 왕비 에스더에게서 반격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가 유대인인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왕비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가 성문을 지키다가 그 내시 2명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 음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2장 21절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2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 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게 됐습니다. 모르드게는 그것을 자기 여동생 에스더에게 알려줘서 에스더가 왕에게 고발하게 만듭니다. 임금님, 제 오라버니에게서 소식이 들려왔는데 내시 중에 2명이 왕을 죽이려고 하니까 조사해 보십시오. 조사해 보니까 그 일이 사실이라서 그 왕의 암살 음모는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암살을 발견했으면 그를 아주 높여야 되지 않겠어요? 크게 상을 줘야 되는데 왕이 자기 목숨이 살아난 것에 너무 놀랐는지 기뻐했는지 안심했는지 몰라도 아무런 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덮어졌습니다. 그러면 상도 안 줬으면 그 일 자체가 역사에 묻히면 좋은데 그렇게는 안 하고 또 그것이 왕의 실록에는 다 기록됐습니다. 궁궐문을 지키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왕비를 통해서 왕에게 알려주어서 왕이 죽을 뻔한 일에서 살아났다고 적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장에 보면 왕이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을 아주 높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만을 총리로 만들었다. 하만은 기분이 좋았고 왕은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무릎 꿇어 절하라고 했는데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다.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만이 높임을 받고 모르드게는 그냥 믿음을 따라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 왜 절하지 않느냐? 난 유대인이기 때문에 모르드게에게 절할 수 없다 하니까
하만에게 절할 수 없다니까 하만은 모르드게 한 놈이 아니라 유대인 전부를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그 계획을 세우고 왕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고 결국은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날짜를 정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이 제비 뽑았단 말이 부르란 부르. 부림이라는 말은 불의 복수입니다. 쌍수인데 두 번 제비를 뽑은 셈이다. 그 뜻입니다. 제비를 뽑은 날에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온 유대인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자기의 사리 사욕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전하면 됩니다. 높은 사람이잖아요. 잘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하만에게 절만 했으면 그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출세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민족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유물론이죠. 유물론. 하나님이 없다고는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유물론을 믿는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역사는 그냥 물질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는 믿는 것이죠. 6.25 전쟁이 났을 때 유엔군이 개입하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러시아가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소련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중국은 아직까지 그 안전보장 이사회 위원이 아니고 대만이었고요. 소련이 안전보장 이사입니다. 반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비행기에 문제가 생겨서 그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해서 유엔이 직접 군대를 파송하는 그런 일이 결정된 겁니다.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6.25가 났을 때 우리 군대와 북한의 군대는 비교 안 돼요. 북한의 군대는 아주 강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쳐들어온 것이죠. 몇 년간 45년 해방된 다음에 50년까지 5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쳐들어온 겁니다. 군인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학도병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뭐 그건 배운 학생들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농사 짓던 무지랭이들이 다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말하기를 전쟁이 나기 바로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 농림부 장관의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그 경자유전 땅을 전부 다가 농사 짓는 농민들에게 다 배분하는 일이었습니다.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입니다. 남한은 그렇게 하지 않고 유상몰수, 돈을 주고 사서 유상으로 분배하는데 10년, 20년 동안 조금씩 해마다 농사지어서 갚아라. 그렇게 해서 땅을 다 줬어요. 사회학자들은 말하기를 수천 년 동안 우리나라의 그 소작인들은 자기 땅이 없었는데 자기 땅이 생겨야 되니까 그 땅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전쟁이 났을 때 그 배운 것 없는 농사꾼들로 다 총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갔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참 기가 막힌 섭리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업무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셨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말라고 했는데 에스더는 그렇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만은 모르드게와 그 민족을 다 죽이려고 왕에게 뇌물을 바치고 다 결정났어요. 그제서야 모르드게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면서.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왕비에게 왕후마마 큰일 났습니다. 왕후마마의 오라버니가 지금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궁궐 문 앞에서 그냥 이렇게 퍼지고 앉아서 금식하고 있답니다. 이게 왕비로서는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가서 옷을 보내서 오라버니 그 옷 벗고 그냥 들어오세요. 왜? 궁궐에는 그런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옷을 입고 들어올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모르드게가 들어오기는커녕 너무나 비극적이고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왕이 가장 총애하는 신하 하만 넘버 2, 왕을 빼고는 가장 높은 사람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왕에게 뇌물을 1만 달란트나 바치고 날짜를 정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 재물을 다 빼앗으려고 한단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너밖에 없다. 동생아, 너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탄원하거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빠,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고대 왕들은 늘 암살의 위협에 시달렸기 때문에 자기가 부르는 사람만 들어오도록 합니다. 바깥들에 있다가 부르면 들어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아도 들어온 놈은 저놈은 왕을 죽이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중국도 마찬가지고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가 한 말은 제가 왕비라고 해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제 앞에 있던 왕비 와스디가 정숙한 왕비였는데 왕이 술 취해가지고 술 취한 신하들 앞에서 야, 그 왕비 화장하고 좀 예쁜 옷 입고 와서 한번 얼굴 한번 보여라. 그게 바람직한 명령이 아니잖아요. 정숙한 왕비가 그걸 거절했다고 왕후의 자리에서 쫓아냈습니다. 저도 말은 왕비지만 왕이 기분만 나쁘면 바로 그냥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부르지 않으면 제가 못 갑니다. 혹 왕이 마음이 풀렸어요. 금규라고 하는 금으로 된 자처럼 생겼는데 그걸 제게 내밀면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제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왕이 저를 찾은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저를 안 찾아왔습니다. 젊고 예쁜 새 왕비가 됐는데 왜 안 찾아옵니까? 이제 시들해졌다는 거죠. 왕은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다시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모르드게가 혼자 사는 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을 죽이는 그날에 왕궁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동생 만나러. 그러면 자기 여동생 왕비 옆에 있으면 누가 와서 죽이겠습니까? 자기는 혼자 살 수 있습니다. 왕비가 유대인인 거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에스더야, 이 일의 배후에 아주 강한 영적인 전투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만은 모르드게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 당시 페르시아는 예루살렘까지 다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긴 하지만 여전히 총독이 있지 예루살렘에 왕이 없습니다.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 있는 나라죠. 그 통치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조서가 공포된 것입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유대인 중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방해하고 나선 것입니다. 옛적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한 것처럼 아말렉이 같은 짓을 한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러한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너 이게 지금 그냥 우리 집안의 문제거나 너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려고 하는 음모의 배후에는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만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유대인들을 살리실 것이다. 왜? 메시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면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너와 내 집안은 버림받는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높임을 받은 것, 에스더가 왕후된 모든 것이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만큼 높아지고 또 하나님께서 저 티끌과 바닥에 진흙에 있던 우리나라를 이렇게 높은 나라로 선진국을 만드신 것에 저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이 있지 않을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공의와 사랑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쓰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역사책에는 하나님 이야기 없지만 한국의 기독교인 발전을 본 모든 사람들은 이것과 한국의 기독교의 부흥과 무슨 상관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모르드게가 이렇게 강력하게 에스더에게 요청하자 에스더가 자기의 판단과 생각을 끊고 오라버니 알았어요. 오라버니 말씀이 그렇다면 제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지요. 그것이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3일 동안 제 시내들과 함께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갈 테니 오빠도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말해서 저를 위해서 금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서는 한결같이 왕에게 나아갈 때 무슨 피부 마사지를 하거나 미용을 하거나 아름답게 풀 메이크업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사흘 굶고 가면 예쁘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3일을 금식하면서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3일 금식한 다음에
에서는 목숨을 걸고 안뜰로 들어갑니다. 갑자기 누가 들어오는데 왕이 부른 적이 없이 들어왔습니다. 왕이 얼마나 놀랐겠으며 호위하는 사람이 놀랐겠습니까? 왕비니까 말리진 않았습니다. 왕비를 보고 왕이 아니 왕비가 웬일이야? 그런데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 눈의 안경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그 금자를 잡고는 왕비가 웬일로 찾아왔소 하는 왕의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임금님, 나라를 다스리기 얼마나 피곤하시고 힘드십니까? 그래서 한 달 동안이나 저를 안 찾아오셨습니까? 그 말 안 했습니다. 그냥. 그러면서 제가 임금님을 위해서 조촐한 파티를 준비했으니까 일을 조금 쉬시고 제 파티에 오셔서 마음껏 드시고 기뻐하시고 힘을 내서 다시 국사를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바로 임금님 저 살려주세요. 저희 오라버니 모르드게를 살려주세요. 저희 민족 유대인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3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의 부탁에 들어주지 않겠어요. 그냥 왕에게 와서 제가 임금님 피곤하실 텐데 파티를 준비했으니까 파티 참석하시라고. 그래 갈게 이러니까 올 때 혼자 오지 마시고 왕이 가장 총애하는 신하인 모르드게도 데리고 오시지요. 모르드게는 입이 찢어졌습니다. 야 왕만 날 좋아하는 게 왕비도 나를 총애하는구나 하고 둘이 간 거예요. 왕이 기뻤습니다. 왕비가 자기를 이렇게 위해 주는 줄 알았어. 기뻤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은데 왕비야 소원이 있으면 뭐든지 말해라 들어줄게. 그때 저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왕비는 오늘 기쁘셨다니 제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임금님이 쉬시고 얼굴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좋습니다. 내일도 한 번만 더 오셔서 같이 제 파티에 한 번 더 참석해 주십시오. 내일 일을 마친 다음에 제게 오시지요. 왕이 기분이 좋아서 그 다음 날도 갔습니다. 그러죠. 모르드게도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죄송합니다. 하만이 같이 갔습니다. 아유, 참. 이제 제 설교를 오래 들으셔서 제가 틀려도 알아들으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하만이. 밤에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깨운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내시를 불러서, 우리 왕조실록 한번 읽어봐라. 내가 왕이 된다면 무슨 일이 있을지 하고 읽어보니까 마침 딱 폈는데 모르드게가 궁궐문에서 내시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음모를 발견해서 에스더가 일러준 그 내용이 나와. 맞아. 그때 내가 죽을 뻔했지. 그때 내 왕비가 나를 그 음모를 내게 일러줘서 내가 살았지. 왕비가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때 일러준 사람이 누구였지? 하니까 왕비의 오라버니 모르드게라고 하는데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랬구나. 근데 그때 무슨 상을 줬어? 아무 상도 안 줬는데요. 어이구 내가 깜빡했구나. 하고 이제 아침이 됐는데 하만이 이제 왔습니다. 임금님 하만 들었습니다. 그래 하만 너 잘 왔다. 안 그래도 내가 할 말이 있다. 하만아 이 나라의 백성 가운데 내가 가장 높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상을 주면 좋겠냐. 하만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라. 왕이 지금 왕비의 잔치에서 날 데리고 가시더니만 이제 날 높이고 싶어 하는구나. 자기는 이미 1인지와 만인지상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해봤어. 안 해본 거 하나 있어. 뭡니까? 왕노릇. 그러니까 이놈이 임금님 왕이 입는 옷을 입히시고 왕이 타는 말에 태우시고 가장 높은 신하로 하여금 그 고삐를 잡고 임금님이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높인다. 그렇게 하십시오. 왜? 자기가 그걸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렇네. 참 하만 너 머리도 좋아요.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 너 당장 가서 궁궐문에 있는 모르드게를 내 옷을 입히고 태워가지고 그렇게 해라. 그때 하만은 가슴이 철렁해질 것입니다. 이제 나를 잡아놓고 이러면 죽이려고 하는 놈을 왕이 왜 이렇게 하실까? 그때 알아야 되는데 그는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몰랐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되어서 하만과 함께 왕비에게 갔는데 왕이 또 기뻐서 왕비가 약속한 대로 오늘은 말해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가 원한다면 주겠다. 그러니까 왕비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임금님 저 살려주세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누가 왕비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저놈이요. 하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안 그래도 그날 지금 모르드게를 그냥
말에 태워가지고 임금님이 높이 이러는 판인데 왕비까지 저러니까. 그죠? 임금이 너무 당황하고 놀랐어. 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가 가장 총애하는 신하가 자기 아내를 죽인다고 저 손가락질하니까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왕이 나가버렸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일도 있고 하니까 하만은 너무 두려워서 왕비 앞에 엎드렸습니다. 살려달라고. 무슨 오해입니다. 왕비니 왜 이러십니까? 제가 왜 왕비를 죽여 엎드렸는데, 아니 나갔던 왕이 다시 돌아갔어. 나가다 생각하니까 왜 죽인다는지 물어보질 않은 거야. 그래서 돌아오는데 보니까 이놈의 하만이 왕비 앞에 엎드렸는데 얼른 보니까 꼭 왕비를 덮치는 것 같아. 이야, 여러분 그 덮치는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아니 이놈이 왕비를 죽인다고 하다면 사실이었구나. 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왕비를 덮치다니. 이런 못된 놈이 있나 하니까 막 하만은 그냥 너무 두렵고 놀라서 벌벌 떨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주위에 있던 내시들이 하만의 얼굴을 가리고 왕이 진노하시니까 데리고 끌고 나가버렸어요. 누가 남았습니까? 왕과 왕비만 남았습니다. 이제 왕비가 차근차근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유대인입니다. 저희 오라버니가 저를 키웠습니다. 임금님 목숨을 살려준 오라버니입니다. 그런데 그 오라버니를 죽이려고 하고 저를 죽이려고 하고 유대인들을,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오라버니를 짱대에 달려고 높은 짱대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게 왕비에게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준다고 했는데, 그래? 하만 그놈을 짱대에 달아라. 하만이 그 짱대에 달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지만 어떻게 이렇게 우연의 일이 중첩되고 그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배후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르드게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내 여동생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세우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말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해방이 된 다음에 한국에 왔던 서양의 모든 기자들이나 사람들이 한국에서 무슨 민주주의가 된다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꼽히는 것 같고, 한국이 잘 산다면 내 손에 장을 찢는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6.25 전쟁 가운데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전 세계의 경제와 세계의 어떤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잘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선진국이 되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 먹어 잘 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들어서 서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높이시고 이만큼 복 주시고 부여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의 길이 때로는 위험해 보이고 죽음으로 가는 길 같아 보이지만 그 길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했고 죽으면 살았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고 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민교회도 많은 교회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광진구에서 저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뜻이 있는 줄 생각합니다. 우리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